우리의 삶에는 늘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더라도 만일 문제가 당장은 없더라도 언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길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건과 사고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내 한 몸을 잘 지키더라도 내 가족 중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모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문제가 없고 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삶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살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에는 늘 문제가 많고 또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치열하게 살아내시면서 또 애쓰고 또 수고하셨을 텐데 한번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좌우 앞뒤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거죠. 힘들고 집에 가서 쉬고 싶으실 텐데 또 이 금요일 저녁에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신 분임심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문제투성인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도무지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데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하도 답답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냥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저희 할머니가 제 할머니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이제 그 어린 때도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 속상하고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근데 요즘은 최근 들어서 이런 말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말이 씨가 된다. 이제 이런 말 때문인지 요즘엔 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뵌 것 같은데 그냥 죽어버리면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입니다. 400년. 3박 4일이 아니죠. 40일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400년 동안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 바닥이죠. 바닥의 인생부터 시작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구출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노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내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갈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만사 형통이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와 보니까 약속의 땅에 다다라 보니까 기근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나와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이죠. 홍해를 지나 보니까 광야입니다. 심지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애써서 왔는데 오히려 거기에 도착하니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높은 성벽으로 둘러쳐진 성읍들이 그 기존에 그곳에서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세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것이죠.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해놓고는 기름진 땅은 어떻게 고사하고 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와보니까 여전히 문제의 투성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갈까? 성도님들이나 요즘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막 열심을 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겨요.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계속 발목을 붙잡습니다. 뭔가 청년들이 잘못을 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환경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폭력적인 부모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늘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부모님이 날마다 다투면서 이혼 위기에 놓여져 있는 어떤 그런 가정, 건강의 문제,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들이 보통이 아니죠. 온통 문제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복된 새로운 삶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문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조금 속된 말로 사기 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본래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속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문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며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 믿어봤자 똑같네. 아니 오히려 이전이 훨씬 나았어. 그냥 돌아갑시다. 괜히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냥 힘만 뺐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런 기대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기 위하여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희한하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는 나오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규명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 반응은 반대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전혀 다른 반응이죠. 이 사람들 앞에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이들도 똑같은 문제를 마주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왜인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왜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야,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문제가 있는 삶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 앞선 부류의 사람들과 다른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죽음의 문제도 넘어서는 분을 보았습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오히려 염려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꼭 나가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당부하고 여유 있게 이 땅을 떠나는 청년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반응을 보였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고자 했던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을 보였던 불의의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스라엘 200만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2명 빼고는 전부 다 전자였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뢰하지 못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두 사람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함으로 능히 그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이상 그것들이 내 삶에 문제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복된 소식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자들은 산적해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된 안식.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어떤 힘든 일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문제들은 여전히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는 자들은 자유케 되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내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는 참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문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인 것이죠.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도 한참 다른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다르게 바라보자면 지금 내 앞에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경험케 되는 기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케 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그랬죠. 홍해가 모두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렇습니다. 너무 큰 성읍.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골리앗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였던 그 모든 문제들과 사건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케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할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앞에 문제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낼 거야. 계속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계속 앞서 가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앞에 갈 거야. 내가 앞서 갈 거야. 이게 부모님 마음이죠. 부모님 마음. 이제 막 저희 둘째가 이제 돌이 지나서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걸으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그냥 뭐든 만지고 모든 입으로 다 가져갑니다. 애를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가 됐든 입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아이 앞에 혹여나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치워놔 버리죠. 다치지 않게 그 아이가 혹여라도 다치거나 잘못된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놓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목사님 정말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 저희 아내는 알아요. 뭡니까? 딱 하면 저 모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모기. 괜히 모기는 이렇게 화가 나요. 분노가입니다. 저희 아내도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다가 모기 소리가 나면 좀 벌떡 일어나서 걔를 꼭 잡아야지만 잠을 잡니다. 너무 괘씸해서. 제 피를 빨아가고 또 빨아간 것도 모자라서 계속 간지럽죠. 그래서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이 분해서 꼭 그놈을 잡고서야 잠이 드는. 새벽에 일어나서 불 켜고 꼭 모기를 잡아야지만 이게 그게 풀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애를 낳고 변했어요. 애를 낳고 이제 모기가 귀에서 이렇게 웽 거리는 소리가 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게 딱 여기 앉았다. 여기 앉았구나. 딱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그 주둥이가 제 살을 뚫고 들어오는 게 막 느껴지죠. 여기 앉아서 지금 내 피를 빨아가고 있구나.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차라리 내 피를 빨아라. 가만히 두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데 엄한 데 가서 다른 사람 피 빨지 말고 그래 내 피를 빨아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 정말 모기 싫어하는데 이게 뭡니까? 대속의 피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신의 피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가 이게 물린 자리가 있으면 그 희생의 자국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아이가 물리느니 아이가 이렇게 물려서 붓느니 차라리 차라리 나를 빨아라, 내 피를 빨아가라 이런 거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부모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가렵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적인 이 부모의 마음의 사랑보다도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편협한 왜곡되어진 그런 사랑보다도 더욱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죽는 게 낫지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은 문제를 마주대하고 있을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아버지 뒤를 내가 따라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볼 때에 군사적 인도자로서의 천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앞서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무엇이 두려우시겠습니까? 또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는 내가 내 위엄을 너의 앞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볼 때 위엄보다는 더 강한 의미인 공포입니다. 공포.
위협, 너의 앞에 공포, 위협을 내가 너의 앞에 보내겠다. 그래서 오히려 너의 앞에 적들이, 문제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이 없는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호위하시고 나의 앞서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 말벌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찌르아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일종의 침을 쏘는 곤충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아마도 뭔가 찌르는 곤충, 그런 위협적인 뭐 전갈이든지 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곤충이었을 것이다, 어떤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군사적인 사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왕벌, 그것을 앞서 보내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겠다, 우리의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다 그 땅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다 내쫓아 주시면 좋겠는데 그 문제거리, 골칫덩어리들을 한 번에 제하시지 않는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세심하시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낮에는 뜨거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어둡고 추우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또 심지어 신발도 옷도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었죠.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안아서 위험한 곳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고 지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저 앞에 문제들이 보이지만 그거 너희들이 걱정할 거 아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거야. 내가 저 위험한 지역은, 특별히 조금 더 험난한 지역은 내가 너희를 안고 지나갈 거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어.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자유함으로 더 이상의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문제들을 마주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큰 성읍 여리고성 안에 사는 자들이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 말씀인데 9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 소문을 듣고서 민족들이 연합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의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하기 전부터 종이 되겠다고 와서 자신들을 종삼아 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간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결국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치열한 인생 계획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해야 하는가? 철저히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다른 전략이나 방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것, 다른 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4절 26절 말씀,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너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온통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다른 어떤 것에 한눈을 파놔서 엄마의 손을 놓치고선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나서 방황하게 되는 것을 염려한 부모님의 마음처럼, 다른 것에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내 곁에 꼭 붙어 있어라.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문제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기회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두 가지. 앞서 읽은 말씀이긴 하지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각각 한 가지씩입니다.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순종이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과 우상 죄를 범하는 그것을 범하면 안 된다. 두 가지입니다. 24절 하반절에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부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각각 깨뜨리다, 부수고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철저히 무너뜨리다. 이 부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산산조각내다, 박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파괴를 나타내는 이 동사의 어떤 영속적인 사용은 그 당시의 가나안 땅의 풍습이라든지 신들, 우상신, 산당 제거가 얼마나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앞으로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의 우상 신들을 다 쳐부셔야 된다. 다 산산조각 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의 가치와 사고를 따라 살면 안 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 모시고 있는 가치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우상신들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치와 사고가 틀렸음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 가운데 가장 나쁜 그 패습은 뭐였냐면 이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몰렉에게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몰렉, 밀곰, 말감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이제 왕,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풍요와 보호하심을 바라는 것이죠. 강력한 어떤 그 존재에게 가장 귀한 것, 당신에는 자녀들을 많이 출산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인신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이 가장 귀한 것을 바치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우 문란한 성적 관습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물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시키고 열심으로 살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결국 부모님의 체면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제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밥을 굶고 뭐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났잖아요. 이제는 이제 경쟁입니다. 경쟁. 누가 더 잘 사느냐. 내 자녀가 민망하고 창피한 거죠. 면이 안 선다고 하잖아요. 자녀에게 자신의 삶을 투영시키면서 결국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체면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부모가 꽤나 많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끼리 경쟁이 참 치열합니다. 기싸움을 하고 경쟁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죠. 내 자식이 내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불쌍합니까? 세상은 모두 이 성공과 풍요와 번영 그리고 자기 쾌락에 너무 타락해져 있죠.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모두 자식 이야기나 성공 이야기, 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는 건강 이야기. 그런데 조금 더 젊은 층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면 그들의 문화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 살아야 할 땅은, 차지하고 취하여야 할 땅은 이러한 번영과 성공, 쾌락 문화가 만연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오히려 그들의 가치를 깨트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말 저희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야, 교회가 밥을 먹여주냐 돈을 주냐?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을 부수고 깨뜨리는 박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쾌락과 자기애를 쫓아서 여행을 다니고 조금 더 넓은 집과 조금 더 좋은 차, 편안한 삶을 목표로 사는 자들에게 그곳에 행복이 없음을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속도 없냐? 너 안 열받아? 그렇게 당하고 사는데 괜찮아?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그 정도가 아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그때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산적해 있는 문제 속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어떻게든 내 삶을 보호해 줄 것만 같은 성벽을 구축하느라고 정신없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부서뜨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 가치에 물들여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깨뜨리며 부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만약 그렇게 살면, 너희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는 일들, 이미 내가 앞서가서 그거 모두 해결해 놓을 거야. 너희의 길들을 열어 놓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지금 당장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두려워 보이고 문제 삼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믿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의 풍조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충격을 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제가 저렇게 살게 됐지? 아니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끄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왕벌이 내 대적을 내쫓는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께서 앞서가시면서 나만 따라와라 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